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8년 무술년을 아주 보람차게 마무리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2019년은 기해년 돼지해입니다. 근데 보통 돼지해가 아니고 황금 돼지해입니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 천하를 얻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 국내 1위 기업이 되는가, 누가 글로벌 초인류 기업이 되는가, 또는 누가 임페리얼이 되는가 라는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역사에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강태공이라는 인물이 쓴 육도라는 병사가 있습니다. 육도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누가 천하를 얻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강태공은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낚시나 하는 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 경제, 군사, 천문, 지리에 아주 통달한 인재였습니다. 강태공은 천시를 얻었는데 때가 됐어. 이 상나라를 타도할 때가 됐는데 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인물,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주군을 찾지 못했어요. 문항도 역시 상나라가 이미 천시가 다 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인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둘이 딱 만난 겁니다. 문항이 묻습니다. 누가 천하를 얻습니까? 강태공이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천하는 임금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닙니다. 천하는 만 백성의 천하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나는 이익을 만 백성과 나누고자 하는 자는 천하를 얻고 제멋대로 하는 자는 천하를 잃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래서 4개의 덕목을 차례로 이야기합니다. 인, 덕, 의, 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나는 재물을 만 백성과 나누고자 하는 자는 천하를 얻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만 백성이 모여듭니다. 강태공이 말하는 이 땅의 재물을 만 백성과 나누고자 하는 것, 이게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혼자 독점하지 않고 만 백성과 나누고자 하는 사람에게로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이게 인이에요. 두 번째는 덕입니다. 덕이에요. 덕도 강태공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죽게 돼 있는 사람을 안 죽게 만들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우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그 질병을 고쳐주든지 구제해주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줘야죠. 이런 사람, 이걸 덕이라 하는데, 덕이 있는 사람에게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강태공은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덕이 있는 스폰서에게 파트너들이 모여듭니다. 그 다음에 의입니다. 의로울 의자인데요. 이것도 강태공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의란 것은 뭐냐? 동고동락합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 백성들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이게 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백성들과 같이 즐기고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 고고하게 앉아 있으면 백성들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백성이 모여듭니다. 마지막으로 도입니다. 도. 도는 이득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이득이 생기게 하는 게 도입니다. 백성은 손해를 보거나 해를 당하면 오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이득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인덕, 의도가 따로 떨어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네 가지 덕목은 모두 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인성적 바탕이에요. 감수성, 측은지심, 연민의정 이런 거에 없으면은 백성과 이 땅의 재물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동고, 동락하고 백성에게 이득이 생기게 할 수가 없어요. 인이 없으면. 로마가 이태리 반도의 그 조그마한 그 서쪽 지방의 마을에 출발했는데 세계 최고 국가를 건설했어요. 그렇게 된 바탕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귀족이 먼저 나가고 세금을 귀족이 먼저 내고 그렇게 했어요. 평민들은 우리도 평민들이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내지 마라. 우리가 낸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국가가 부유해지니까 귀족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잊기 시작합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점점 재산을 많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상류층이 고귀한 자의 도덕적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로마는 서서히 병들어가고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 뒤 400년 후에 망하고 맙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맨 처음 인쇄한 책이 펴낸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두 번째로 찍어낸 책이 키케로의 의무론입니다. 의무론은 바로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의론의 키케로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서로 인간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상호 이익을 줘야 된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진 기술, 노동, 재능, 힘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결속이 되고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애터미의 재심합력이에요. 재심합력. 그리고 애터미의 나누무 문화입니다.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힘을 기부하고 지식을 기부하고 이렇게 해야 그 조직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애터미가 강조하는 나눔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의무론에 이런 시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길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등불로 다른 사람의 등에 불을 붙여주는 것과 같다. 그런데 남에게 불을 붙여주었다고 해서 자신의 불빛이 덜 빛나는 것이 아니다. 내 등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컴컴한 등에 등불을 붙여주면 그 사람도 밝아지는데 그렇다고 내 등불이 더 어두워지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재능 이걸 나누어 준다고 해서 내 것이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눔 이 땅의 재물을 만백성과 나누는 것 이것이 천하를 얻는 방법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번 임금이면 영원한 임금이고 한 번 임페리알이면 영원한 임페리알인가? 그게 아니라는 게 고전에 계속 나옵니다. 먼저 순자이가 나오는데 임금은 배요, 배. 배. 그리고 백성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은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제거해 버려야 한다 하는 게 순자의 말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임페리아를 하더라도 노브리스 오블리제를 소홀히 하면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 임페리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리더라도 노브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잃어버리면 100년의 터미를 건설할 수 없다. 200년의 터미를 건설할 수 없다. 노브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임페리알이 될 수가, 영원한 임페리알이 될 수 있고 글로벌 초인류 기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덕의도에 대해서 센터나 팀별로 논의를 해보시고 어떻게 인덕의도를 극대화할 것인지, 어떻게 임페리알이 될 것인지 한번 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